묵도하심으로 12월 둘째 주일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광야의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반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이 대림절기 속에서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절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온 생각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바의 god에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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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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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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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를 교독합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발의 길을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길을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 뿌리의 산상에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할 것이 영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면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덕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정원철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흠을 막고 연약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늘 지켜주시어 늘 가장 좋은 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주의 전에 불러주시어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소서. 주님 어느새 올 한해도 끝자락인 12월에 와 있습니다. 올 한해를 돌아보며 하루하루가 그저 주님의 은혜요 감사뿐임을 고백합니다. 이민자로서 이 땅에 나그네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삶이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눕는 은혜로 저희의 삶을 채워주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저희의 삶에도 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12월의 대림절을 보내며 삶의 바쁨 속에서 멈춰서서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내 속의 사랑을 넘어서 주님의 사랑을 널리 실천하며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삼행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저희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주님, 저희 목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으로 늘 강건케 하여 주소서. 목사님 가정이 늘 평안하게 하시고 사모님도 늘 강건으로 지켜주셔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형통케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서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들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어 저희의 무너진 삶이 몸과 마음이 세워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주님,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위에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 한 주간도 깨달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이 깊어지고 저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소서. 주님을 모신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를 감사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소서. 한평생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만져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만져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찬송하며 살아남은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억지로나 인사감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즐겨 살아남은 마음으로 드려진 줄 믿사오니 이 예물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랑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살아가는 어번교회 성도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연말을 맞이하는 이 시점 속에서 특별히 셧다운을 앞에 두고
또 전기차의 여러 가지 일정으로 인하여 바쁘고 분주한 연말을 보냅니다. 이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많은 분들 있고 또 직장에 출근하여 있는 이들도 있사오니 주님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의 역할과 사명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졌던 것처럼 우리 어번교를 통하여 그 크리스찬의 사명과 목적이 이 땅에 두루 펼쳐져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특별히 몸이 불편하여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있사오니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이 연약하여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 마음의 담대 없는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또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유수를 기억하여 주시고 애쓰시는 선생님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해 나가게 도와주시오나며 이제 얼마 남지 않는 1학기 잘 마무리하고 또한 정리하여 줘서 다음 새해에 또한 새 학기에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유수와 자녀들이 성장해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보 보시고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의 성도 신앙의 기본인 것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계시든 간에 주일 거룩하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연말로 인하여 많이 출근하신 분들 계신 줄 아는데 직장에서도 성도로서 그 역할과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몸이 불편하여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신데 그 마음과 그 육신 치유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 점심 식사 후에 각 선교회 총회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결산하시고 내년 임원 선출해 주시고 그리고 성탄주일 만찬을 위해서 각 속회별로 또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논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마리아 여성교회는 장권사님이 집에 일이 있어서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습니다. 다음 주에 마리아 여성교회 총회 하겠다고 제게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하시고 우리 마리아 여성교회는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다음 주에 총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획위원은 우리 권사님과 우리 장로님입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리아 여성교회는 죄송하지만 기획위원회 끝나고 마리아 여성교회 총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순서 정해서 좀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당회구역회는 12월 20일 성탄주일 예배 마치고 바로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게 하지 않을 예정이니까 그리고 세례 예식도 있고 성찬 예식도 있어서 그렇게 예배가 길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그 자리에 남아주시고 당회구역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 예산 문제 그리고 새로운 임원 또 각 부서장 임명하는 그런 일들 위해서도 또 약간의 속회의 편성도제가 변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 집사님하고 우리 정소영 권사님 가정이 빠져서 우리 누가 마가 속회가 여러 가지 좀 부족한데 아무튼 두루두루 우리 당의 기획회의를 통해서 당의 구역회 때 결정할 테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탄주일 예배는 12월 22일 날 성탄주일로 지키고 성탄절 예배는 12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이라 그날 저녁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차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매년 수요일 성경 공부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딱 두 분 오시는데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기로에 서 있는데 여러분들 수요 성경 공부에도 좀 관심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고 성경을 알아야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수요 성경 공부도 꼭 기억하시고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례 예식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지금 세례는 청년의 이혜은 청년이 세례 예식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혜성 성도님을 함께 하셨는데 로이가 유아 세례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세례 예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건 몇 년 만에 하는 세례 예식인데 우리 교회가 새신자가 자꾸 생겨서 세례 예식도 자주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안 해도 다른 광고 있나요?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두 군데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하고 그 다음에 구약성경 이사야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부터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있으니까 빠르실 것 같고 제가 찾아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부터 우리 먼저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일단 교독하시고 제가 이어서 이사야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번에 이사야서에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입니다. 7장 1장인 것 같은데 느낌이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 맞나요? 화면에 없습니다. 화면에 이사야가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안 넣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7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이 시간 누가 속해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고민한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는 분들 계세요? 수요 예배 조회수가 어떤 건 막 1000건도 되고요. 뭐 몇백 건씩 돼 있어. 내 생각에는 우리 교인들이 보는 것 같지는 않고, 그죠? 여러분들 교회 홈페이지 안 가죠? 누가 그렇게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수백 건씩 조회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또 못 없앨 것 같기도 하네. 누가 보니 몇백 명씩 봐요. 누가 보지? 나 이해가 좀 안 가긴 하는데, 아무튼 수요 예배는 없애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수요 예배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이라고 하는 한문을 통해서도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림은 대자가 기다릴 때이고요. 림은 이말 임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대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임하는 것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영어의 에드벤트를 번역한 것이고요. 이 에드벤트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에드벤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태양력으로 12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태양력의 12월은 마지막 달입니다. 그리고 1월이 새롭게 시작하는 달입니다. 그런데 교회력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 하면 바로 대림절에서부터 교회력은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기독교의 시작인데 이 탄생이 있기 전에 먼저 성탄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교회력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고, 대림절이 그래서 교회력의 출발점이 됨을 여러분들이 또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탄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라는 절기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미 탄생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탄생을 하셨습니다마는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의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대림절기 속에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시간임을 또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구약성경 이사야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역사적과 정치적 상황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흔히 남쪽을 유다라고 얘기하고요.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얘기가 있죠. 사마리아가 수도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이 이렇게 두 나라로 나눠졌던 시기에 이사야가 남쪽 유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외국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남쪽 유다를 침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려는 계획을 하고 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 남쪽 유다 임금 아하스가 자기도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힘을 빌려 이 북쪽 이스라엘을 막아보겠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대신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지켜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아수 왕은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처럼 아하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지게 되자 급기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럼 내가 함께 해겠다라고 하는 징조를 내가 보여줄 테니 그럼 네가 그 징조를 구해라. 그럼 내가 그 증거를 친히 보여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깊은 데든지 높은 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만 있다라고 하면 어떤 영역의 징조라도 얼마든지 보여주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오늘 아하스 왕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모세와 기드온에게 보여주셨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내실 때에,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팡이에게 주어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또 손에 문둥병이 생기는 이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었고,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 담대하게 애굽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또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용하실 때에 기드온이 내가 하나님을 믿게끔 좀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슬을 내리게 하시는데 양가죽 위에만 내리고 나머지 땅에는 이슬을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했더니 그 다음날 양가죽에만 이슬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믿었던 게 아니라 또다시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그럼 반대로 한번 해주세요. 다른 데는 다 이슬이 내리는데 양가죽 위에만 이슬이 안 내리도록 해주세요. 그럼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아하스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12절인데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후 사정을 보지 않으면 이 말씀만 보면 아하스는 참으로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무엇이 떠올라요? 무엇이 떠올립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탄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하스가 한 말이나 예수님이 한 말이 똑같아요. 그러니 이 아하스가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신명기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이런 대답을 한 것은 그가 경건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이 말을 한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한 말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어떤 징조를 보인다 할지라도, 높은 데 있든지 깊은 데 있든지 어떤 징조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징조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자세가 없기 때문에, 깨달음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그 징조를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험들이 바로 그 징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겪었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그런 징조들을 보여주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징조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깨달아지지 않고 알아지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각자의 경험 말고도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징조를 풍성하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증거를 보여달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성경 하면 예수님에게 내가 진짜 메시아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이냐, 내가 진짜 우리의 구세주냐, 이가 맞는지 그 증거를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이야기를 해서 그냥 덤으로 혹시 아실 수도 있으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구원자 다 같은 말입니다. 다 다른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크라이스트는 크리스토스에서 온 말이거든요. 헬라어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어느 나라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느 나라 말이에요? 다 외국어니까 이것도 외국어 같죠? 이건 한국말. 그리스도는 한국말. 그 다음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잖아. 그럼 기독은, 이건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기독은 뭐죠? 크라이스트를 중국에서 영어를
한문으로 음역하려니까 뭘 갖다 빌렸었어요? 기독을 빌려 쓴 거예요. 그래서 기독은 한국말로 풀었으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기독,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다 같은 뜻입니다. 뭐 다른 나라 말로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지 다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제가 오늘 뉴스에게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묻잖아요. 야, 네가 정말 메시아야? 네가 정말 그리스도야?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야? 그럼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수도 없이 요구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수요일날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7가지 기적이 요한복음 12장까지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장로님 뭐라고 얘기하죠? 배웠으니까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은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표식이라고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의 가장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 되심을 보여주는 표적이 뭐냐 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표적이 요한복음 11장의 마지막으로 7번째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표적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이 되셨음을 분명하게 성경은 전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표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7가지의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죽이려고 모의하는 행동을 표적을 일으킬 때마다 수도 없이 했던 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의 시작 베렘열기를 보내면서 이 12월 동시에 태양력으로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력의 시작과 태양력의 마지막을 보내는 이 12월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조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12월을 보내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지난 시간에 잘못된 것을 돌이켜 회개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 첫 달을 1월을 우리에게 맞이하라고 하는 신호가 바로 이 12월에 담겨진 의미이고 대림절에 담겨진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아 알아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세상의 상업적인 분위기에 세상의 욕망의 물결에 휩쓸려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지금 이 시대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제가 제일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증거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성경 본문인 마태복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를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6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길어서 다 읽진 않았는데 그 6가지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첫째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선지자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사람들 미혹해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 그리고 민족 간의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시작일 뿐이지 마지막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네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고 다섯 번째는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고 분쟁과 갈등이 생길 것이라고 했고요. 여섯 번째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적응해 보면 정말 마지막 때인가? 예수님의 재림이 오실 때가 됐나?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은 매우 일반적이고 그 표현이 좀 모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마지막 때의 시작의
표징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인가요? 제가 한국 정치 얘기를 제가 가능하면 설교 시간에 안 할 거는 국무총리하고 여당 대표 한동훈 씨가 만나서 미래를 위한 계획을 하겠다고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똑같아. 오늘처럼 애매모호하게 조기 퇴진한다면서 조기 퇴진 실감은 없고 아무튼 애매모호하게 발표하고 끝냈어요. 근데 사실 딱 같아. 예수님도 아주 애매모호하시잖아.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할 때가 종말의 때다. 아니면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가 종말의 때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냥 전쟁이 있겠고 민족과 민족 간의 싸움이 있겠고. 사실은 예수님 이 말씀 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민족 간의 분쟁이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지진도 있었고 참 예수님 말씀이 어디에 딱 적응하기 어려운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게 뭐예요? 이제 재난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의 시작의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작이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됐구나, 이제 곧 종말이 오겠구나 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김창옥 쇼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독교인인지 그래서 이 김창옥 교수님이 표현하는 단어나 설명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확실한 게 하나 있대요. 그 가장 확실한 건 뭐겠어요? 우리 모두 죽는다. 이거 하나면 확실하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불확실하지만 우리 모두 죽는다는 확실하대요. 제가 내일 모레 제 아버지 5주기 추도 예배를 앞에 두고 있고 지난달에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보면서 가장 제가 느끼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고, 저도 이제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배가 더 많으신 분들도 계신데 저도 이제 확실히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요즘 미국 그 소셜연금에 대해 공부 중에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소셜연금을 몇 살부터 받아야 이익인가를 엄청나게 유튜브로 강의를 해요. 그들 것이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몇 살부터 받는 게 내게 가장 이익이 되느냐, 이걸 가장 먼저 묻나 봐요. 그러면서 제가 공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셜연금의 기준은 67세고 62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62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67세 때 받아야 될 연금의 30%를 삭감해서 받더라고요. 근데 몇 년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앞으로 5년을 먼저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 금액이 크잖아요. 그 다음에 70세가 마지막 받는 시기인데 70세부터 받으면 67세부터 받는 것보다 8%를 더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서 나름대로 62세부터 30% 줄여서 받는 거와 70세부터 8%를 더 받는 거를 계산했는데 제가 어디다 기준을 했느냐면 이 기준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 어려워. 그래서 제 나름대로 기준은 나는 80세까지만 살아야지 그랬거든.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80대 돌아가셔서 나 80세까지 살아야지 이렇게 계산하고 소셜연금으로 몇 살부터 받는 게 내가 가장 많이 받는 총액이 나오냐 그랬더니 저는 70%부터 받아야 70살부터 받아야 가장 많은 총액을 받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 계산이고 제가 75세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손해보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죽는다는 건 확실한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우리에게는 참 답답한 그런 어려운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데 오시긴 오십니다. 분명한 사실인데 문제는 언제 오실지를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말 그대로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한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니까 우리는 그 시간을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죽는 건 확실하니까 뭘 하면 되겠어요? 지금부터 죽음을 준비하면 되잖아요. 죽는 건 확실한데 근데 내가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저희 장인 장모님 댁에 제가 이번에 갔더니 영정사진을 이만하게 2개 딱 걸어놓으셔서
저희 어머니도 영정사진이 있거든요.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영정사진 없이 장례식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는 게 확실하니까 우리가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가 필요하지. 언제 오실 거냐? 그 물음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를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오시느냐를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승천하실 때 약속을 했습니까? 세례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이유를 가지고 심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백성들을 기만하고 괴롭혔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회개의 세를 받고자 세례요한에게 왔을 때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네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확신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는데 너희가 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회개하지 않느냐? 왜 임박한 진노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심판이고 임박한 진노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심판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성탄절이 즐거울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이 즐거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저는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것이 참 천만 다행입니다. 지금 왔다가는 저는 예수님께 무지무지 혼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뭔가 준비한 것도 없습니다. 뭐 제대로 제가 잘한 것도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신앙의 모습을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하루라도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늦게 오셔서 제가 준비할 시간을 저에게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루라도 빨리 재림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면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마음과 제 삶을 주님을 맞이할 만큼 깨끗하게 정리하지도 못했고 준비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크고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미래가 어떨지에 대해서는 제자들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성전의 웅장하고 화려한 외적 모습보다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관심하셨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직시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은 지금 현재 아무리 훌륭하도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고 그 생각은 결국 오라 AD 70년에 그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 로마 제국에 의하여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고 허물어졌던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오직 하나, 이런 표징들을 보면서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하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했다면 여러분들이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기독교인의 숙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외적인 화려한 모습을 보지 마시고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황과 형편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청년 속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월 속회 공과 내용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림받은 우리
더 좁게는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잘해야 교회가 품격이 높아지고 내가 잘해야 예수님의 인격이 높아지게 됩니다. 저는 가급적 설교 시간에 정치를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 틀렸다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 현실이 참으로 암담해 제가 주님을 지다니 이 절기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기에 제가 부득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일부 유수회 때도 그렇습니다만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경계되고 시비의 대한민국의 품격이 하루아침에 여행 금지 국가가 되고 환율이 뛰어오르고 환전도 안 되는, 태국은 환전도 안 해주더라고요. 한국도 위험한 나라라고 그런 처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야 우리 교회의 품격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어번교회가 욕먹고 더 나아가 목사인 제가 욕먹습니다. 여러분들 품격을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랬잖아요. 검사 출신이니까 자신이 공정과 상식에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그러나 그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고요. 말 그대로 허공에 메아리치는 공약이 되어버렸습니다. 계엄을 선포하고 무려 5일이나 아무 말도 없더니 뜬금없이 탄핵 소추 표결을 하는 당일날 아침에 유튜브 쇼츠도 3분이나 하는데 본인은 2분도 안 되는 사과문 하나 달랑 남겨놓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를 완전 부정한 군인들이 점령하게 만든 건 분명한 현행법상 내란인데 그 내란을 일으킨 주범인 2분도 안 되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본인이 피치 못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런 상황이 떠올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자식이 굶어 죽일 지경에 놓여서 당장 내가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무기를 들고 은행에 가서 은행을 털러 갔어. 피치 못하게 내 자식을 먹여 살리려니까 그러다가만 털지도 못하고 잡혔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내 자식 먹여 살리라고 무기 들고 은행을 왔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실까요? 아니야. 그 사람 재판받고 분명 감옥 갈 겁니다. 그게 공정과 상식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쳤던 사람이 정작 본인에게는 그 가족에게는 공정하지도 않았고 상식적이지도 않았고 그러게 지금의 한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동조하죠. 야당이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표 많은 거 가지고 얼마나 대통령을 괴롭게 했으면 계엄령을 선포했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제압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김창학 교수님의 말을 다시 빌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창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위는 권력과 위력이 아니라 권면과 위로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도 기독교 용어입니다. 우리 교회 직분 가운데 권사가 있잖아요. 권사는 뭐 하는 직분이겠어요? 권할 권자 씁니다. 한문으로 권면하는 직분이 권사의 직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활약했던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서 권력과 위력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백성들, 평민들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그 성전은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성전이 권면과 위로가 가득한 곳이라고 하면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믿음의 장소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시고 우리 어번교회가 권면과 위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1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재림의 징조라고 하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한국의 정치 상황이 복잡하고 힘들어서 제가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를 해서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보여주시는 그 징조를 무시하고 넘어가면 우리는 준비하지 못합니다.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불호령 내릴 수도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하고요.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불호령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문화와 문명이 휩쓸려가면서
내가 기독교인인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크리스찬인 것도 잊어버리고 세상의 시류에 따라 흘러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수도 없이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징조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민족과 민족이 분쟁을 하고 가뭄이 일어나고 극심한 기근이 일어나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12월이라고 하는 한 해의 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다시 내년에 새해를 또 허락하시는데 그런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징조를 깨달아 알아 정말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정리하고 깨끗게 하는 그런 대림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영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과 마음속에 생각에서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내 속에 살아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행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삶의 길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어떤 삶을 이뤄낼 것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땅에 다시 올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려면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의 절기를 온전히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삶의 모습들이 되시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여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지승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장사하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 사실을 직시하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라고 예언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금의 이 시대 교회가 거대한 화려한 건물만을 자랑하고 그곳에도 여전히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들 스스로 각성하고 깨어있게 해주시고 우리 어번교회가 권능과 위로가 넘쳐난 교회로서 예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서 비록 우리 어번교회가 교회 건물은 없지만 그러나 화려한 건물은 없지만 크고 웅장한 건물은 없지만 서로가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열매를 우리가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속해 공과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속에 예수를 믿겠다고 보여든 우리 자신 나 하나가 교회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예수의 그릇의 품격이 올라가고 교회의 품격이 올라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이 각자 초소와 유치와 직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하여 예수의 품격을 높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온전히 임재하여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정말 비통한 심정으로 한국의 정치의 현실을 바라보며 잠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 여전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백성들의 고유를 빨아내는 강도의 소굴로 교회가 변해가고 있지는 않은지 늘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의 절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과연 주님이 오셨을 때에 잘했다 칭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자신을 살펴가며 준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모시기에 정말로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의 품격과 예수의 품격을 높여낼 수 있는 우리 어번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6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힘들 걸을 때마다 저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심의 역사가 정말로 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강한 자 올바르게 하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어번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